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바로 앞에 있지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지키는 거냐면 실패한 상태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실패한 상태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니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첫째로 뭘 하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셋째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적어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사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뭘까요?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에는 오늘과 같이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억울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결혼해서는 안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 할까요? 안 할까요? 통계를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러면 그 신앙을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혼 이후에는 무엇으로 평생을 고민하게 되냐면 내 신앙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것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는 문제로 평생을 씨름하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이 일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택은 결국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듣죠? 안 듣고 살죠? 그러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달으면 다행이지요. 깨닫지 못하고 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 거기에 있던 신들을 철저하게 없애라고 하십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두 번째는 뭐죠? 조상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조상과 한 약속도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모두 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약속을 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은 것이고 자기 덕분인가요? 아니면 조상 덕인가요? 조상 덕으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9절에 그런즉 알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3, 4대가 아니죠. 당장에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얼마나 좋은가요? 평생 먹을 것이 풍성하고 평생 건강합니다. 재산도 늘고 후손도 많아지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평생 책임져 줄 테니
나만 믿고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 믿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또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살던 주민들이 섬기던 신들 절대로 섬기지 마라. 반드시 진멸하라.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나보다 많고 힘도 센데 내가 어떻게 이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 잘못이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두려울 때, 겁이 날 때, 막막하고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될 때 뭘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 차지할까요? 짐승들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숫자가 전체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보다는 많지가 않죠. 적지요.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모든 민족들보다 숫자가 많다고 했나요? 적다고 했나요? 적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숫자로 다 진멸해버리면 그 땅에 사람이 없는 텅 빈 지역이 많이 있겠죠. 그럼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할까요? 들짐승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기가 힘들죠. 그것을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다 진멸하지 말고 사람이 늘면 또 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차지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그 원주민과 같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진멸할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원주민이든 죄를 범하면 똑같이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든 원주민이든 선을 행하면 똑같이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만민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주민이 지금 진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진멸되나요? 아니면 잘못했기 때문에 진멸되나요? 잘못했기 때문에 진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살 때 원주민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원주민과 똑같이 진멸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세월은 그냥 허송세월, 낭비한 세월이 아닙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하신 세월 기간입니다. 이 모든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실까요? 이 세상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태도를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민수기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지냈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태도인지를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징계하신다는 것,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무엇만 보았나요? 광야만 보았습니다. 물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평생 살다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곳에서 살게 하겠다 하시니 그야말로 낙원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니 10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후에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잊을까 봐 염려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 지난 과거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 실패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과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과 그러지 않을 때 받을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하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최후 심판 때 누가 내 대신 심판을 받나요? 아니요.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누구한테 달린 건가요?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순종하는 걸 선택할까요? 불순종하는 걸 선택할까요?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오늘 나에게 명하신 일들을 해내는 나의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잡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